성가대 찬양을 성가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준비하기까지 사실 시온 성가대원들이 또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 수고에 대하여 박수 한번 쳐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 한방. 한방으로 인생이 역전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역전의 한방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운동 경기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 아시죠? 이분이 1977년인가 아주 오래전에 카라스키아와 이 권투 챔피언 결정전을 합니다. 누가 챔피언 될 것인가? 챔피언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1회전은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근데 2회전에 이 홍수환이 4번 다운이 돼요. 4번씩이나. 한 회에 4번 다운이 돼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 해설하는 사람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회전이 시작됐어요. 3회전에 한 방 날려서 KO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안 놀래네요. 이 홍수환 권투 선수는요, 이때의 한 경기로 평생을 먹고 산대요. 평생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한 방 날려서 챔피언이 되었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건 지금도 내려져 오는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지고 있다가 한 방에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도 역전이 있어요. 이 역전 드라마 볼 때 아주 짜릿합니다. 9회 말까지 5대2로 지고 있었어요. 5대2로. 투아웃이에요. 말루예요. 말루. 그리고 이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말루 홈런을 쳤어요. 몇 대 몇이 됐을까요? 5대6이 됐어요. 한 방으로 경기가 뒤집어진 겁니다. 한 방으로 역전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역전 드라마 얼마나 짜릿합니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역전의 한 방 이렇게 쳐봤더니 무슨 텔레비 프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을 어렵게 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재정난에 시달리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 한 방으로 역전되어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쭉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전 드라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독교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역전 드라마로 쓰여지는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역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어 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요. 만일. 이거는 만에 하나 가정하는 거예요. 된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가정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그렇게 시작하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중간쯤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요. 16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거기도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하고 사도 바울은 무슨 법을 쓴다 그랬어요? 가정법. 혹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가정하느냐 하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가정하여 설명을 해요. 다 부정적인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러할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두 가지가 헛것이래요.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래요. 우리가 뭐 전파합니까?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이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헛것이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이 믿음 생활하는 것, 오늘 주일날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는 거짓 증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증인 노릇하는데 우리의 증인이 내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뭐냐? 15절 뭘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게 거짓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헛것이냐?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뭐 전제로 할 때, 가정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죄 용서 못 받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정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이런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망했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망했다는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죽은 사람들, 장례식 가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장례식 가서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한 모든 설교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장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 된다고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가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게 다 역전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가정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완전히 망했을 것이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말씀까지. 그런데 20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가정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정하여 말한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그것에 반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본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역전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 살아나셨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정하여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가정하여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꾸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가장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됐고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의 반대, 그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혔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부활하지 않았다면 한 그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가정하여 말한 이것을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 대신 죄 짊어지고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은 확실한 사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되었어요. 저는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요. 이 호랑이는 날마다 호랑이 굴에서 나와서 사람을 해치는 이런 나쁜 호랑이에요. 그래서 사냥꾼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아주 사람들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호랑이 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이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짊어지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3일이 지났어요. 안 나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나와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안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 밥이 돼버렸겠죠. 그런데 이 사냥꾼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말한 대로 3일 만에 그 호랑이를 잡아갖고 호랑이를 짊어지고 나왔어요. 호랑이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죽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바대로 죽음에 갇히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내 죄사함은 확실한 사실이 되었고 그 죄사함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의인으로 서게 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우리의 주님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생긴 거예요. 말씀 15장 14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뭐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분명해졌어요. 누구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철학 속이나 어떤 학문 속에 드러나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또한 구세주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 14절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가운데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게 뭘 가정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바꾸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바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됐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말이 사실이 되었고 이 말을 전하는 우리는 능력 있게 이제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말에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에 이제 힘이 생긴 겁니다. 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뭐 이렇게 막 비비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저합니까? 아니면 그냥 담대하게 막이라기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담대하게 전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 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것도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은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른 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경쟁적인 이런 삶을 사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헛사는 거죠. 헛사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성가 연습하는 거 헛된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헛된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헛된 거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것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인생일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뭘 기대하고 잠자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다시 살 것을 기대하고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소망, 그들의 기대는 말짱, 세상 말로 하면 도루묵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대요, 소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들의 소망은 진정한 살아있는 실행 가능한 진행되어지는 소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소망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어떤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가면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왜 헛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헛되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이깁니다. 57절.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어떤 승리입니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나 그건 못 믿겠는데,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의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뒤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 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가정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엎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붙잡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능력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